2024년 올 한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4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세월이 빠름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금메달을 목에 좀 걸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주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또 정상화, 안정화 되기를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해도 이렇게 또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좀 또닥이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분 바라보시면서 손 잡아주시면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한 사람인 듯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 생애 끝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그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의 믿음의 보고, 믿음의 그 간증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는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또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 오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일체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 부활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즉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 역시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생 일대 최대의 사건으로 그의 회심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음의 경주, 즉 영적인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쫓아가노라는 이 말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로 사냥 또는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함,
그의 열정, 그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에게 있어 장래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불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린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만해서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후 자기를 잡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또 완전한 신앙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매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산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임을 저버리는 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자라고 할 수 있죠. 무책임하다라는 말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의 이 도상 위에 있음을 항상 명심 또 명심함으로 그 완전한 그 구원의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 또한 자기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란 바로 과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임하는 자는 집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경기 선수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도상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잊어야 할 그 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쉽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아직 배부르다, 배고프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4강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또한 과거의 공적, 자신의 행적을 자랑하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되지 못한 것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믿음의 경주, 그 구원의 토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늘 경계함으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힘을 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그 실패를, 그 실수를, 과오를 후회하는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낙심하기 쉽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 그 역시도 이전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준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그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큰 죄책감에 붙들렸다면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도 바울 역시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그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비관해졌고 힘과 용기를 상실하여 결국 사단에게 패배하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목적하는 바요, 또 사단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저 무너져 있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지난날의 과오, 실수, 실패, 또 후회하는 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오늘 그녀는 뒤를 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 역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계속 애굽을 향해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고집했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우리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뒤로 걷지 않는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그 믿음의 행보가, 그 믿음의 변화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과연 우리 생애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자칫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자기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우월 의식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율법적인 그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신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라고 어찌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입니다. 실제 복음을 위해 지금 갇힌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의 열심을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권고대로 바울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기독교인은 많지만 참으로 그 신앙을 본받을 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신앙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무시한 채 오직 율법을 통해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자입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또한 이와 더불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특징에 대하여 또한 낱낱이 고발합니다. 첫째,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의 장래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저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이 자리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성도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박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두세 개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세 개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는 달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민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행정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도시 주민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로마의 이 식민 도시가 로마에 속하여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또 천국의 시민 된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모든 행위가 자신이 천국 시민임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늘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천국 시민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참된 소망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